오해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7절로 20절입니다. 열왕기상은 역사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부분 17절부터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는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들의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하더라. 그리하여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칼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대결전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죠. 오늘 그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보호해 주시며 좋은 교제 있게 해주시고 오전에 풍성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보복하고 또 내어 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 저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였고 또 승리했는지를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저는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엘리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강건한 믿음, 엘리야의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우리의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넘어지고 또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정말 갖가지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믿음의 대결 구도에서도 결코 패하지 아니하도록 주 능력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조명 비춰주셔서 우리 모두를 더욱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강건한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엘리야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앞에는 생략된 것이 바알에 대한 엘리야의 도전, 그래서 간략하게 엘리야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때론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이 속한 구성원에게 내가 믿음이 있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좋은 평판 얻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판을 얻으려면 언젠간 여러분의 믿음 있는 자매님, 믿음 있는 성도님, 믿음 있는 형제로 여러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호의 기회죠. 그 수가 여러분 100대 1이든 20대 1이든 50대 1이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그걸 간증을 드러냈을 때 그 성도는 평판을 받게 되죠. 그 기간이 10년이든 5년이든 간에 몇 년이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이 꼭 한 번씩은 여러분이 닥친다면 그것은 여러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그 믿음에 여러분의 그렇게 믿음을 세상에 보여야 할 때, 그 누구에게 보여야 할 때, 때론 내 목숨을 걸고 내 생애를 걸고 내 직장을 걸고 내 어떤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구약에서는요,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구약에서는 때론 내 목을 내놓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 구도를 펼친 것은 사실
엘리야와 바알 선자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 선자, 바알이거든요. 예. 게임은 뭐 당연히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850명이든 8,500명이든 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사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실행케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말씀 열왕기상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엘리야,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 물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모세죠. 불은 위로 올라가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물은 어떻게 합니까? 물은 위로 올라가는 게 물은 퍼지게 돼 있어요. 물은 퍼지고 불은 올라가면 십자가를 그리게 되죠. 열왕기서 18장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이세벨, 그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라세라 선지자 400명, 일대 결전의 장입니다. 850대 1입니다. 엘리야 대신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칼멜산에서 올라갈 자신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가짜 신인 바알의 대결이 펼쳐지는 그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이 얼마나 엘리야가 마음에 참으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정말 암울하고 전혀 희망이 없는 완전한 배교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더러 있었어요. 뭐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히스키야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다윗 왕, 훌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예후 왕이 하나님께 약간의 기간 동안 쓰임받은 것 외에는 없어요. 더 골물대로 골먹고 썩어 들어가는 그곳에 선지자가, 불같은 선지자, 그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어디에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남왕국 유다에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썩어가는, 멸망해가는 그곳에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같은 위대한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고, 바로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그 뒤에 제자 엘리사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하면 엘리야죠?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 구도는 오늘날 동일합니다. 완전한 이 배교의 시대, 오늘날 우리가 라오디게인들의 마지막 시대, 극소수의 성경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의 대결 구도는 850대 1이 아니라 85만 대 1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구도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구도는 명하게 갈라선 시대입니다. 물질만이 신이 되고 비속하고 극심하게 타락한 죄인들, 엉터리 거짓 교리로 일삼은 그런 목사와 교회들, 그런 교인들, 가짜 성경들이 난무한데 여러분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수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일대 다수예요. 성경에서 엘리야의 첫 등장은 바로 앞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제시되는데, 길앗 17장 1절에 길앗 거민에 속한 팁셉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안 내린다 이거지요. 그럼 내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고 내리게 않을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3년간 가물었어요. 아합이 왕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죽이고 싶었겠어요.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 저 엘리야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가뭄이 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자신의 조국을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정말 너무 사랑했어요. 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뭄으로써 그들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열하고 탐욕 넘치고 바알신을 섬기는
악한 왕 중에 바알 하면 이 아합 왕은 가장 먼저 가장 능력과 용기가 없는 왕 중의 왕이었어요. 아내 이세벨의 치안폭에서 쌓여서 이세벨 하는 대로 다 했던 왕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도 때로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승리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여전히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신정 통치를 그들이 거부해가지고 왕을 달라고 했던 그들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아합은 바로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합과 엘리야의 구도인데 하나님과 바로 바알신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두 번째 이제 보게 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악한 통치자가 있을 때 그 통치자가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지 올바로 직언하는 사람이 괴롭히는 겁니까? 엘리야는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당신의 바알들을 따른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바로 지금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다. 악한 통치가 있으면 백성은 괴롭게 되죠. 북한은 아무것도 모르는 김정은이가 지금 3대 세습 통치를 이어받아서 그 민족을 완전히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어느 정도 생각 있고 계획을 짜서 하지만 김정은은 생각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 참으로 불안한 정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도전입니다. 엘리야가 그럼 과연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고수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선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그 어느 때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성경의 신앙을 증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엘리야처럼 세 가지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갈멜산에서 이 대결 구도를 보면 세 가지를 엘리야가 제시하고 도전을 줍니다. 그 도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내기가 아니에요. 그 도전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게 되면 목을 내놓아야 돼요. 정말 1대 결전이죠. 누군가가 참 신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참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성경책에만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의 혼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세 개를 줍니다. 엘리야는 세 가지 도전을 줬고 그 도전은 무엇인가? 오늘 꼭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도전, 바알에 대한 엘리야의 도전은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인가? 첫 번째 도전은 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인 거죠. 주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정쩡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러분 21절부터 23절 보시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그것입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가 믿는 대로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무머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 오직 나만이 주로 주의 선지자로 남았도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라. 이들은 돌이킬 수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믿지 못하든지 무엇을 두려웠는지 엘리야 편에 서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되 그들로 그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을 놓지 말게 하라. 나도 다른 수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는 불을 놓지 않으리라. 자, 시험의 대상은 뭐냐면 수송아지 1마리씩 태워버리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것은 번제죠. 죽여서 완전히 다 쫙 갈라서
벌려놓는 것이에요. 이걸 태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누가 불을 내리느냐. 엘리야는 도전은 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따르라. 타협적인 그리스도인, 타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난감하죠. 세상이 한 발, 교회 한 발, 어정쩡한 분위기에서 어정쩡한 상황에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은 엘리야의 이 도전이 상당한 정말 퀘션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이 바로 앞전에 아합의 왕궁 신하였어요. 여러분 18장 1절에 잠깐 보시면 이런 전형적인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바로 아합의 신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18장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 날이 지난 후 제3년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시더라.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더라. 기근 심하니까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하겠다. 아합이 그의 궁의 장관 오바다를 부르더라. 이 오바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에 서든지 해야 확실하게 되는데 이 어동쩡히 선 사람의 전형입니다.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했다는 거지. 오바다가 주를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세벨의 주의 선자를 멸했을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한 굴에 50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그들을 먹였더라. 그래도 좀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먹였다는 것이. 이런 사람이 아합 밑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벌써 순교했거나 잘못했었겠죠. 5절 보시면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기를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아 말과 노새를 살리고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둘 사이의 땅을 나누어 두루 다녔으니 아합이 한 길로 홀로 가고 오바다도 다른 길로 홀로 가더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보라,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이 나의 주 엘리야시니까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렇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기시어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긴 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가 당신을 찾으려고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으니 그들의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나이다 하면 그는 그들이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왕국과 민족들로부터 맹세를 받았나이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면 곧 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리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이세벨의 주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주의 선지자 100명을 한 굴에 50명씩 숨기고 그들을 빵과 물로 먹였는지 내 주께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면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하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오늘 아합에게서 날 반드시 보이리라 하더라. 정확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를 따르든지 해야 되는데 세상과 동시에 하나님의 양발을 얹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여러분 앞에서 출애굽기 잠깐 보시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나 한번 출애굽기 32장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는데 그 징계를 받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오는데 이들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 판은 양면에 기록되었으니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기록되어 있더라. 지금 40일 주야로 해서 금식해서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와서 제 백성에게 제시해야 될 상황에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쓰신 것이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영의 전쟁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기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해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니라 하고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경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을 아론에게 물었을 때 아론이 대답한 것은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은 지도자로서 엄청난 지금 실수를 했고 자기 변호를 했죠. 어떻게 던졌는데 불이 그 송아지가 나왔습니까?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을 벌거벗게 하여 그들이 원수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아론도 결국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자 20절에 달아보십시오.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이의 아들들은 모두가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레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에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요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편에 서라 하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그것은 모세도 동일하고 엘리야도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기록한 사도 바울 서신서도 동일하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함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엘리야의 도전 첫 번째는 너희가 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정쩡한 자사 섬김은 이 마지막 시대 지역교회에서는 아주 그것은 마귀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라오디게 교회에 향한 서신은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아니에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전에다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걸 함께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엘리야의 도전은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변치 않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도전, 바알에 대한 엘리야의 도전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24절부터 31절 보시면 두 번째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어느 편에 서든지 서라 했으면 섰으면 그 다음에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 편에 섰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되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분명히 구원 얻으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편에 섰으니까 주님 편에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에서 그를 찾을만할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역대기야 15장 2절에서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라 했어요. 24절에 계속해서 여러분 31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리라.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자, 소를 죽여서 각을 떴으면 누가 태우느냐? 태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바알이 태우는가 하나님이 태우는 것인가? 부르라 이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나는 하나님들의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 신이 10개든지 100개든지 850개든지 부르라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 스스로 말했죠. 이제 그 말에 책임져야 합니다. 25절부터 31절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수가 많으니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먼저 잡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아래로 불은 놓지 말라 하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 한국 기중성경 정말 재밌죠? 정확하죠? 날뛰더라예요. 날뛰는 거예요. 얼마나 날뛰겠어요?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인이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무엇을 뒤쫓고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조롱하고 있죠.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대결 구도에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그렇게 하면 신이 오면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정오가 지나고 저녁 희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말을 내뱉고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유념하는 자도 없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부서진 주의 제단을 수리하더라. 그렇죠? 얼마나 날뛰었으면 제단이 다 막 부서졌겠어요. 그렇죠? 27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야 너희 신 화장실 갔냐? 화장실 나와. 어디 뒷간에 갔냐? 그러니까 불러와야 되지 않겠냐 이죠. 참 재밌는 번역이에요. 그러죠? 예. 세상은 많은 사람들 자신의 신임을 부릅니다. 그런데 물론 자신의 신임이 응답하지 않는 게 문제죠. 사도 바울 서신서에도 마귀들이 하는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 마귀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사하는 음식 그거 먹는 거 전혀 여러분 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기도하면 성기게 해주시고 먹어도 되는 것이에요. 만일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에서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린다고 어떤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기도의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기도하게 되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서진 제단을 수리해서 하나님께 다시 온전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2장에서도 어찌하여 너희는 전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지 않느냐 하느냐. 수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단이 넘어졌고 부서졌으면 수리해야 합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날뛰어서 단창으로 그들의 몸으로 자해까지 할 정도로 그랬으면 얼마나 난장판이 됐겠습니까? 인간은 신을 부를 때 인간이 어려울 때 신은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절간에 불이 났으면 불상이 인간을 보호해야 되는데 인간의 불상을 들고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태국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태국에 가면은 누워있는 좌상이 있어요. 누워있는 부처가 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불교 인구들이 불교들이 막 떠내려가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누워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불상은. 그게 신입니까? 그 신은 여러분의 신보다 더 못하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단은 늘 우리의 무릎 자국으로 우리의 기도로 얼룩져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너무도 많은 일대로 번잡하고 또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분망한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 교제를 가까이 할 수 있죠. 기도할 때 잡다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 기도의 제단을 수리하는 것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능력이 있는 주님은도 산에서 늘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어 주께서는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산으로 올라가셨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그들을 보내신 후 주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께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도하는 능력,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 편에 섰으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지극한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2015년 기도 제목들이 매주마다 나올 때 여러분 기도회 못 오셔도 기도 제목들은 가져가셔서 여러분 적어도 기도 제목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져가셔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거기 더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것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죠. 기도에 빚을 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도전을 하였습니까? 바알에 대해서 엘리야의 도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랑에 물을 채우라. 세 번째 도전은 도랑에 물을 채우라. 이거는요, 엘리야가 스스로 엄청난 불리한 처세에 몰아넣는 제안인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어느 편에 속하냐? 그 편에 서라. 그 편에 섰으면 너희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나는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했어요. 불렀으면 이젠 엘리야가 마지막 30절에서 하나님의 전을 이제 제단을 수리했어요. 이제 엘리야는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기 전에 엘리야는 한 가지 더 행동을 했다는 것이, 도랑에 물을, 제단에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채웠다는 것이죠. 지금 불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약간의 불이라도 불이라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과 불은 상극이죠. 불이 물을 이길 수 있고 물이 불을 이길 수 있어요. 불이 났을 때 물로 끄지요. 그러나 물을 불로 끓이면 수증기가 날아갑니다. 어쨌든 간에 물이 있다면 거기에 불이 일어나는 데는 지극히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지금 3년의 가뭄이 있어요. 3년의 가뭄에 없는 물을 동원해서 그 도랑을 파고 거기에 지금 물을 한가득, 도랑이 넘치도록 물을 담았다는 것은 자신이 엘리야가 스스로 불리한 행동을 하고 갑절의 그 믿음의 행위가 필요할 때인 거예요. 그렇죠? 굳이 도랑에다 물을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 도랑에다 물이 넘쳐도 그 도랑까지 싹 핥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렇죠? 엘리야의 마지막 도전은 도랑에 물을 채워라 이거죠. 32절에서 39절을 보시면 그가 그 돌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또 그가 그 제단 주위로 곡식 씨앗 2마를 수용할 만큼 큰 도랑을 만들었더니 그가 나무를 차려로 놓고 숫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으며 말하기를 물통 4새 물을 채워 번제 희생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희생제물에까지 부었고 나무에 부었어요. 나무에 붓고 희생제물에 물을 부었는데 잘 타겠으면 안 타겠습니까? 안 타는 거예요. 도랑이까지 물 부었으면 이거는 불 붓는 것은 휘발유도 아니고 물이에요.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또 그가 말하기를 두 번째도 그렇게 하라 하자 그들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하였고 그가 말하기를 세 번째도 그렇게 하라 하자 그들이 세 번째도 그렇게 하였으니 물이 제단 주위에 흘렀겠어요? 흘렀으며 그가 도랑 또한 물로 채웠더라. 그냥 그 재물이 불로서 타야 할 재물이 물로 완전 범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여기다가 지금 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36절 보면 저녁 희생제의 제물을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내게 들으소서. 오주여 내게 들으시어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그때 주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 버리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하더라. 아멘. 예. 기도에게는 기도하는 응답과 확신과 순종이 필요하죠.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기도를 해야 들으시는 것이죠. 조지 밀러는 늘 기도하실 때 기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했다고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밥숟가락 사람 수저로 놔라. 그리고 사람 먹을 수 있게끔 앉혀라. 당장 빵이 없어요. 사람 모여놓고 밥숟가락 놓고 우유잔 놓고 다 식사 준비됐다 하고 다 앉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놓을 게 없는데 똑똑똑 두드려서 오늘 먹을 걸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서스펜션이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예. 그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셔요.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도 뭐가 필요할 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그렇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할 때는 그것이 응답될 걸로 믿고 기도하는 것. 참으로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처음으로 복음 전하러 갈 때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갔어요. 그가 가고 있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범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지 않는데 이 배는 지금 계속해서 조류로 인해서 이 배가 저기 식인종이 있는 새 섬으로 계속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근접한 상태에 지금 배가 지금 도착하고 있어요. 식인섬은 안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배가 온다. 이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뱃길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 돼요. 건너편 식인종들은 자신들의 축제의 대상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로 너무나 좋아하고 있었어요. 다급한 선장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요청합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보십시오. 허드슨 테일러는 줬어. 바람을 잡을 수 있도록 먼저 돛을 펴시오. 바람이 불어야 돛을 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돛을 펴시오. 선장은 바람 한 점 없는데 어떻게 돛을 펴냐고요. 이러면 내가 웃음거리로 되지 않겠냐고. 허슨 테일러 말합니다. 당신은 돛을 펴지 않으면 나도 기도하지 않겠다. 이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돛을 펴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바람 불 걸로 믿고 돛을 펴야 됩니까? 당신이 돛을 올리지 않는다면 나도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선장 할 수 없이 바람 한 점 안 부는데 돛을 올렸어요. 그 지하 밑으로 배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잠시 후 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똑똑똑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선장이 대답했어요. 허슨 테일러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그렇소. 선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되겠어. 당신이 배에서 내려가서 기도하자마자 배를 반대방에 움직일 수 있는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슨 테일러를 건너편 식인종에게 먹혀주게 하시려고 선교사를 보냈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허슨 테일러를 쓰시려고 하셨죠. 배를 타고 식인종으로 가게 할지라도 설마 도착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면하게 해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쓰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은 다급해질 때 초조해집니다. 자신이 평소에 부르던 신, 이름 없는 신, 의지하지 않는 신을 다 불러 모아버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불러다 보면 한 신이 딱 걸려버리면 되겠지 하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 천황생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뒤에 신들 많이 있죠? 무슨 장군이 이렇게 많아요. 장군도 많고 정사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탄이 그렇게 요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요구에 수용해서 자신의 혼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혼을 이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 자비색에 굳게 박힌 사람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대해 많은 말을 남긴 이엠 바운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분께 구함으로써 그분의 도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복음의 성공 여부와 힘은 우리 기도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런 기도하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40절을 여러분 보시면, 자, 40절을 보시면 정리해야 되겠죠? 누가 이겼습니까? 도랑까지 흩었고 물이 절절 흐르는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겼어요.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길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를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키순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대단하죠? 한 번에 850명을 가차없이. 이거는 목을 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한 것입니다. 바알은 자신의 도전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알의 도전은 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그럼 그거 따랐으면 거기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도랑에 물을 채우라. 불리한 상황의 일부로 걷다 놔도 주님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의 전쟁은 큰 구도로 봤을 때 오늘날 영적 전쟁과 동일합니다. 지역교회의 성도들은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5절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여러분 강건하라는 얘기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이럴 때 850도, 이럴 때 10도, 이럴 때 그 무한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이 많은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을 영적 전쟁에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쌓아야 할 것은 강건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두었듯이 여러분도 그 어느 때라도 그 도전을 세상을 향하여 악한 이 영적 구도에서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2015년도에 무엇을 하겠다고 이런 나름대로 계획도 짜고 있었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 시도들은 여러분 멈추지 말고 스스로 시도하고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신실한 섬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